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믿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106.9 국동 방송을 가끔씩 들어보면은 그렇죠. 거의 그게 어떤 프로가 나오냐면은 새끼라라는 그런 프로가 나오는데 새끼라. 그게 이제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이렇게 전화를 부탁하면은 거기서 전화를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아무 예고 없이 다이렉트로 전화 걸어가지고 연결되어지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니까 안내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 들어보니까 거의 10년, 20년, 3년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유가 딱 나오죠. 이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냐? 물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믿어지지 않아서 그만.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인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이사 때문에 그만뒀고 또 바빠서 그만뒀고 또 이사를 갔더니만은 또 새로운 교회를 가려다 보니까 이게 선뜻 팔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공통적인 원인을 보니까 실제 뭐가 안 돼 있어요? 구원이 안 돼 있어. 구원이 복음이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조금 이제 좀 어설픈 그런 부분들 가만 들어보면서 어쩌다 참 올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내가 민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고 그걸 많이 느껴요. 많이 느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렇죠. 잘 들으세요. 우리 윤수가 왔는데 잘 왔어요. 보니까 너 아주 그냥 멋쟁이 해갖고 딱 왔네. 나는 처음에 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저렇게 핸섬한 친구가 나왔다냐. 또 우리 재능대생입니다. 재능대생. 우리 영미와 같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좀 재밌게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나요? 지난주 월요일 날 재능대 캠프를 갔는데 연락을 한 적이 없어. 수요일 날이었구나. 수요일 날. 그렇지. 우리 학생 대표 연락 한 적도 없어요. 기도만 했었거든. 근데 딱 갔는데 누가 가만 쳐다보더래. 그래서 누가 쳐다봤더만 제가 갖고 딱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된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만 보면서 나는 이 캠프를 가만 이렇게 학교별로 다녀보면 뭘 느끼냐면은 정말 기도하고 있는 학교하고 기도하지 않는 학교는 표시가 확실히 드러나요. 분위기 자체가 달라. 이게 분위기 자체가. 그걸 보면서 참 어쩌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만나게 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 오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메시지 우리가 잘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목이 뭐였죠? 그래, 나훔. 자, 나훔이라 그러니까 어느 한 친구는 나훈아가 생각이 나더래. 그걸 들으면서 역시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상당히 다르구나 이게. 자, 나홈이 본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만남, 사건, 장소 모든 문제 속에서 뭘 여러분 볼 수 있어야, 이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오면 이걸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나오면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속에 지금 증인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알아야 된다? 첫째,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뭘 알아야 돼? 역사. 그렇죠. 성경의 역사, 하나님 믿는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세계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세계사를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교회사, 예수 믿는 사람 교회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사,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 개인의 역사 있어요. 개인의 역사,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알게 되지만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가장 첫째 강대국, 그렇죠. 강대국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강대국 중심으로. 자, 강대국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일 앞으로 오세요. 제일 앞으로 오세요. 제일 앞으로 오세요. 제일 앞으로. 자, 강대국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흘러갑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강대국 중심으로 모든 선교가 흘러가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은 유행도 마찬가지예요. 유행도 강대국 중심으로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산업을 만일에 계획하고 있고 유행과 관련된 패션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참고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가장 먼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유행이 바람이 불어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몇 년 지나면 딱 3년이에요. 어디로 건너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가면 미국으로. 왜냐하면은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이 미국에 있거든. 유럽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 미국에서 지금 히트치고 있는 것이 어디로 건너와? 일본으로 건너와요. 몇 년 후에? 3년이에요. 자, 3년 후에 어디로 들어올까?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말하면 지금 유럽에서 히트치고 있는 것이 10년 후면은 어디에서? 한국에서 히트칩니다. 그걸 여러분이 딱 보고,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게 너무 좋냐, 그걸 보고 준비하면 여러분 대박치게 돼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코인 주식이 막 이렇게 뜨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역사, 지금 세계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잘 볼 필요가 있다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대박이냐 쪽박이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져 본단 말이에요. 요즘 보니까 막 계속 막 다 올라가고 있어. 거의 다 웬만하면 다 뜨고 있어 보니까. 혹시 여러분 주식 투자, 코인 투자한 사람 있어요? 없죠? 그게 뭔 소리입니까? 한밤 찍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자, 강대국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강대국은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누구를? 약소국을 반드시 뭐 합니까? 그래요. 심리학에서 뭐해? 조공을 받아. 소위 말하는 조공을 받습니다. 조공을 받고, 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뭘 세운다 그랬어요? 우상 신전을 반드시, 이게 역사라니까. 우상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전국으로 퍼뜨려요. 이걸 끝하지 않습니다. 우상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퍼뜨리면 그다음 오는 게 뭐예요? 영적 문제. 이번 주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전 지역으로 확산돼요. 영적 문제가 확산되면 틀림없이 뭐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요. 반드시 뭐예요? 재앙과 고통이 임하거든. 재앙, 고통이 임합니다. 그 다음은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반드시 전쟁이 터져요. 그러면 이 강대국은 자폭해요. 뭐 때문에 자폭한다고요? 자, 외부 침략을 받아서 자폭한 게 아니고, 자, 외부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뭐가 튼튼하면은, 국방력이 튼튼하면 여러분 당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니까 결국 뭐가요? 전쟁이 터지는데 자폭. 누가 다 무너져 버려? 후대가 다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라. 이제 싸우러 갈 사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소련 보고 있죠? 러시아 보고 있죠? 그 강대국이었던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태가 돼 버렸어? 자, 후진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붙었는데 지금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모든 기대치를 깨버렸잖아요. 그 강대국이던 러시아가 뚜껑 열어보니까 별로 있을 수 없어요. 힘 하나 없어, 힘 하나 없어. 완전 허방이야, 허방. 전쟁 터집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것만 조금만 참고하면은,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 보고만 여러분 인생 성공시키려면 간단해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조사를 하라니까.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다니까. 가문의 역사를 쭉 찾아가 보면은, 왜 우리 가정은 계속 사고가 많이 날까? 꼭 사고 나는 가정 사고나. 그다음 어떤 가정은 술, 알코올 중독 나와. 어떤 가정은 질병, 꼭 질병 환자 나와. 이게 추적해 보라니까.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내림이에요, 내림.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뒤바꾸지 않냐면은 여러분 또 당해. 또 당한다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 집안에 태어나면요, 뭐가 이가 갈려. 술하면 이가 갈린다고. 내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 하루에 담배 2갑. 술 정말 좋아해. 술만 들어가면 뭐가 돼?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개가 돼, 개가. 개 알지요? 막 이게 이제 막 뭐가 나와, 이게 막 쌓였던 막 이게 막 나오는 거야. 이게 맨마다 누구를 괴롭혀? 자기 부인을 괴롭혀, 부인을. 왜? 너무나 반대적인 가정에서 자랐거든. 우리 어머니는 교육자 집안에서 이렇게 참 잘하셨고, 아버지는 완전 푸대, 사랑받지 못하는 완전히 그냥 저기 계모는 아닌데 어떻게 친모가 그렇게 자기 아들을 편애할 수가 있을까? 또 요셉의 가정처럼 너무 편애하는 거야, 편애를. 큰아들은 큰아들이기 때문에 손에 흙 하나 못 대게 만들고, 또 딸은 딸이다고 손 하나 못 대게 하고. 이게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 이건 완전 종이야, 종 모습. 내가 예를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됐으면 재수 없애버렸다니까. 이런 부모는 없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하도 이제 되게 막 계속 술만 들어가면 막 싸우잖아, 이렇게. 어린 내 5살, 6살 기억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살 때 6살 기억은 선명합니다. 날마다 막 피가 터지고 막 난자하니까. 어렸을 때 4가지 소원 내가 품었다니까. 첫째, 나는 절대 맞지 않는다. 술 먹지 않는다. 술만 들어가면 개가 되니까 술 먹지 않는다. 둘째, 본전자. 둘째는 부인한테 최고로 잘해준다. 내가 좀 잘해주고 있거든. 잘해주고 있거든. 이거 보세요. 증인들이 있어. 내 거짓말하는 게 증인들이 있다니까. 잘해준다. 셋째 뭐예요? 담배 피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셋째 뭐예요? 넷째, 자녀들한테 최고로 잘한다. 자녀들한테는 잘해주셨거든. 자녀 제일 잘한다. 잘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면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사해 보라니까. 여러분 말하면 그냥 여러분 귀로 듣고 그냥 그때뿐이죠. 진행 앞으로죠. 이거 반드시 해봐. 조사해봐요. 역사 너무 중요합니다. 나움. 그래서 보세요. 이 역사 흐름을 정확하게 참고해서, 그렇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매 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참고해 봐야 됩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못 주게 돼 있어요. 숨겨놓은 답 중에 중요한 답들을 하나님이 탁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 왜 한 나라를 심판하고 왜 한 가문들을 하나님께 심판 이유가 있다니까. 뭘 놓쳐서 그래요? 심판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이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 누군지를 알면은 회개를 하든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다면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처벌하셔요. 그러면서 이분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이분이 그러면서 누구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전쟁터는 요새가 되고, 그렇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 누군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버리면은 더 이상 우리가 재앙으로 어려움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뭘 찾아낸 겁니까? 이 중요한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찾아냈어요. 나훔이 본 그리스도를 찾아냈다니까. 그 그리스도는 누구였다 그랬어요? 자,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이걸 찾아냈어요. 자, 은혜만 준 게 아니고 뭐 했다 그랬어요? 항상 뭐요? 우리를 뭐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항상 기다려줘요. 항상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기다려주거든. 기다리신 그리스도. 우리를 뭐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환난 중에서 산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심판자. 그렇죠?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화평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걸 누가? 나홈 선지자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이렇게 한번 누리는 거지, 사실은. 이게 복음을 누린단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사람을 만나다가 문제가 오면은 문제 속에서 뭘 계속 거기서 복음을 찾아내. 복음을 찾아낸단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자,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 뭐 해버려요? 그 문제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봐. 이제 끝났네, 이제 망했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항상 뭐 반대로 말해.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어. 갈등 속에 뭐가 있다? 그래, 갱신. 인간관계 속 갈등이 당연한 거거든. 근데 그걸 문제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 못합니다. 당연한 게, 그 속에 뭐, 그릇을 키우라는 사인이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별 사람 다 있거든. 그걸 미리 세상 나가기 전에 학생 때 체험하고 가면은 이런 그만큼 앞서가는 인생 된다니까. 위기가 왔어. 위기 오면 망한 거잖아요. 희스기야가 위기가 오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뭐 했어? 머리 썼단 말이야. 처음에는 안 되거든. 이제 기도하니까 뭐가? 교통정리가 싹 돼버리잖아요. 그 말이거든. 자, 그걸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잡은 우리에게 항상 뭐 하기를 원해요? 은혜를 받기를 계속 원해요. 계속. 은혜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어봐. 또 만나서 포럼 해봐. 포럼. 자, 오늘 메시지면 이따가 낙심하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세상에는 서론입니다. 간단히 끝내겠어요. 자, 세상에는 누가 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불신자, 신자 있어요. 세상에. 자, 신자 안에는 신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교인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무리라 그래. 성도. 교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 예배는 드리러 와. 그렇죠? 예배 드리러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이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인이에요. 교인. 그래서 예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 몇 프로가 가짜다? 50%. 마태복음 25장에 염소 양이 있는데, 자, 50% 예수께서 말씀했다니까. 그럼 많이 준 거라. 많이 준 거예요. 직접 1대1로 만나가지고 너 정말 구원받았는가 질문해보라니까. 여러분 한번 친구만나서 해보라니까. 예? 한번 해봐. 믿음 좋다 생각되는 친구 있으면 불러가지고, 야, 너 하나님 믿지? 믿는다. 하나님 믿는 친구한테 말할 수 있겠냐? 너 구원 받았냐 물어보라. 받았다 그러면 구원의 증거를 한번 대봐라. 뭐요? 붕 떠버려. 뭔 말인지, 뭔 말인지를 몰라. 자, 성도는 누굴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이 구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편에서 예배하는 이 사람이 성도예요. 자, 그런데 뭐 제목이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뭡니까? 자, 이 신자 중에서 자, 일단 믿다가 낙심했다는 것은 일단 교회를 다녔다는 거거든.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나는 교인이냐 성도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진단해서 오늘부로 뭐 해결 받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요. 본론. 왜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라, 그렇죠? 자,
정확히 말하면 믿었던 게 아니고 어디를 출입한 거다고요? 교회당. 야, 교회당을 출입한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 틀림없이 뭐 고난이 가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네. 하나님 저 사람 저 집안은 하나님을 믿더니만 와 날마다 문제가 계속 터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둘 중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갖고 문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분명히 확실한데 문제가 터졌다고 중요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해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직접 밝혀놨어요. 43절 47절. 자,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몇 마리? 7마리? 군대 귀신이 그 심령을 뭐한다? 딱 장악한다 그랬거든. 집을 진다 그래. 집을 지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인데 사실이에요. 둘째, 결국 하나님을 뭘 못했다? 체험 못했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응답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나 그래. 체험을 못했어요. 세 번째, 왜 낙심합니까? 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믿어지지 않냐면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도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에도 기도 행위는 하지만은 기도에 대한 응답도 다가오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인생.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모르는 그 인생은, 그렇죠. 이 성령 체험, 소위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체험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 중심인 상태는 어떤 상태? 이 상태입니다. 그 중심은 마음 상태가 이 상태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원죄 상태 그대로 있어요. 몸뚱이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체험하는 순서. 원래 순서가 있겠습니까만은 설명하기 쉽게 해서 순서라는 말을 붙이는 거죠. 첫째, 자,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그렇지, 영접해야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영접 안 하면 누구 자녀? 마귀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점검을 해야 돼. 자, 영접하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해결될까? 에베소서 2장 1절 6절 세 가지 해결되는 문제. 첫째, 뭐가? 과거 문제. 허물과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과거 문제. 과거 문제가 해결되고, 원죄 문제, 조상 숭배죄 해결되어지고, 현재 문제,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과 역사는 영, 귀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현재 문제, 이게 해결돼요. 세 번째,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뭐가 보장돼요? 그래, 천국이 보장돼. 그리스도 하늘에 앉히시니, 앉힐 것이다 앉히시니, 현재거든. 현재 시제로 돼 있다니까. 믿는 순간에 바로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 돼 버려요. 죄, 사탄, 하나님 떠난 방황 문제가 완전 영접하는 데 끝나버립니다. 자, 두 번째, 끝난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거든.
육체의 소욕은 뭐 우상 숭배, 음란, 시기, 미움, 질투 쭉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쭉 나열돼 있어요. 이게 뭐가 싸운다?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두 가지 항상 싸워.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한국에서는 야 피곤한데 뭐 비대면을 드지 뭐 교회 갈 필요가 있냐? 비대면 하자.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 싸워. 육체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은 육신이 좀 편한 쪽으로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 하나님 쪽으로 계속 우리를 막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내가 육체의 젖버릇 뭐 합니까? 그대로 둘리 앉아가고 뭐 비대면 예배 딱 드리는 거야. 그러면 쫙 힘들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성령 딱 대면 예배 딱 좋아. 여러분 대면 예배하고 비대면하고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예?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뭐가 차이? 한마디로 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뭐가 틀려? 그래 성령의 역사가 틀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편안하게 누워갖고 집에서 한번 예배 들어보세요. 막 별짓 다 하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지 예배지. 지 중심의 예배지.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딱 와면 찬양하지, 기도하지, 딱 성도들이 같이 딱 원내시 돼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성령 역사 틀리다니까. 영이 확 힘을 얻고 한다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 가장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영접이 돼야 되고, 둘째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자, 성령이 내주합니다. 성령이 내주, 주인이 바뀌어져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2절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뭐가요?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는 순간에 악령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싹 들어와 버려. 나를 딱 집을 짓는다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집을 딱 짓고 있어요. 우리 예빈에게 집을 딱 짓다니까. 믿어요? 대통령이 사는 집을 뭐라 그래? 우리나라는 청와대. 저 청와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대통령이 중요해요. 대통령이 여기 오면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청와대가 돼. 저기 청와대가 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에이, 주무시지 말고 잘 보세요 앞에. 여기 밥 세그릇 보니까 막 조림이 오는 거지. 집중해서 딱 보세요. 세 번째. 자, 체험하는 세 번째 뭐냐? 자기 부정이나 자기 부정. 성령이 주인이 바뀌면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 나를 부인한 인생으로 딱 되어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으로 싹 바뀝니다. 나를 부인하게 돼요. 나는 틀렸다 이게 맞아요. 나 생각 다 틀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거든. 그다음 네 번째, 체험 네 번째 순서가 뭐냐면 이제 이때부터 성령 인도를 받아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는다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자, 보혜사 성령이 자 내게 오시면은 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니까. 성령 인도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번 주 예배를 통해 선포됐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멋진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7절에 뭐라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두렵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아무 두려움, 염려 없습니다. 성령이. 마지막 다섯 번째, 체험하는 다섯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 이까지 와버려야 돼.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그렇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놀란 역사 어디 임했어요? 그래 마가다락방 현장. 그리스도 현장을 붙잡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 현장이 임해버렸어. 성령 충만. 충만이란 말 알지요? 이 컵으로 말하면 여기에 물이 딱 차완 상태가 아니고 콸콸콸 차고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 그래요. 충만을 받아야 뭐합니까? 전도 선교를 할 수 있어요. 돈을 버는데 그렇죠.
내가 쓰고도 완전 차고 넘치는 정도 벌어버려야 돼.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마음껏 선교할 수가 있다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성령 충만 줄까 안 줄까? 줘요. 그걸 기대해놓고 이런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해놓고 뭐요? 안 믿어 그냥. 기도했으면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들이 믿을 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탁 발걸음을 착착 인도해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체험수. 그러면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첫째, 마음속에 뭐가 확신이야, 확신이. 그렇지. 저렇게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확신이, 확신이.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그렇죠?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데 그 이 마가다락방 어떤 현장이죠? 120문도가 예수 믿다가 지금 숨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어요. 지금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다니까. 숨어 있는 상황인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는 상태라니까. 여기서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딱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다음에 재림 요 네 가지 언어를 붙잡고 여기서 집중해서 기도해요. 많이 더 기도해요. 11개 11 집중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방문을 팍 박차고 어디로 튀어나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안 돼. 바로 체포야 바로. 예루살렘 지역으로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막 말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것들이 뭐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좀 무식한 것들이. 왜? 예수님이 제자한테 무식하거든. 어부 출신들이거든. 막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뭐라? 이게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데 막 영어가 나가고 막 아프리카 막 희한한 소리가 나가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져. 이해가 돼요? 이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영어가 그냥 확 튈 수 있도록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언어하고 달라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언어거든요. 일반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듣는다고. 또 하나님께서 급하면은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기도는 안 돼. 그렇죠. 정말 전도 선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탁 눈을 열어준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확신이 오고 두 번째 뭐가 오느냐? 능력이 생겨요.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낙심자절 절망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쳐다보면 능력이 생겨. 어느 정도 능력이 생겨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누구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어디에? 그래 성전 미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제9시기도 사도행전 3장 1절이죠.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봤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봤잖아요. 평소에도 봤어요. 근데 이때는 달라. 뭐가 달라?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야. 딱 쳐다보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보여?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거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어요. 은과 금 하니까 눈이 번쩍 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 겁쟁이들에서 겁쟁이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다니까. 뭐가 임해버리니까? 성령 충만이 임해버리니까 전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당당하게 해야 돼요. 불치병자를 향하여 막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안전병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치유돼버려 일어나 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한테 우리 예정이한테 이렇게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요? 믿고 기도하면 일어난다니까. 응? 우리 윤수 믿고 기도하면 일어난다니까. 예빈이 마찬가지야. 믿어요? 믿고 기도로 문을 열어. 기도로 문 열으라고. 여러분 실력으로 문 열라 하지 마. 기도로 열어. 기도로. 자,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누가 증거되냐? 복음이 증거됩니다. 자, 복음이 증거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복음이 선포돼 흑암이 탁 꺾인다니까.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담대해져요. 담대해져. 사도행전 4장 그렇죠? 예, 33절 37절에 보니까 계속 그 유대인들이 막 겁박을 하잖아요. 예수 십자가 부활 증거하지 마라. 계속 겁박을 하는데 상관없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너희 말 듣는 게 좋으린가? 하나님 말씀 들으는 거 너희 스스로 판단 한번 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럼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뭐가 임해버리니까? 성령 충만돼 버리니까. 참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 거지 부럽질 않아. 세상 왜 없어질 거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사명이 생길 때부터. 사명. 자, 내가 뭘 위해서 정말로 나의 가치 있는 인생을 올인할 것인가? 사명이 탁 깨달아져. 여러분 벌써 연말입니다. 이제 2025년도가 눈앞에 다가오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내년에 받을 응답들을 기도로 잘 한번 여러분 준비해 보세요. 준비해 보시죠. 딱 준비해 보라니까. 사명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6장. 자, 7명의 안수입사가 딱 세워지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7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합니까? 이제 막 사역을 펼쳐가잖아요. 아무도 못 말아요. 스데반이 뭐 합니까? 대제사장 문중들 앞에 가가지고 뭘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죄종이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 박사들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였다. 선포하니까 이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8절 봐보세요. 뭐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어요. 악령이 충만해서 이를 갈고 돌을 들어가고 뭐 스데반을 찍어주겠다니까. 찍어주겠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아픔 느끼고 못 느껴요? 아픔 못 느껴요, 여러분. 여러분 사자밥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자밥이 됐을까? 그런 생각 들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사자가 두렵지 않다니까. 아픔 못 느껴. 마치 하나님께 마취시켜 버려요, 여러분. 이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이러다 한테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창피 안 당해, 여러분. 성령 마취시킨다니까. 한번 그런 맛을 한번 봐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해가지고 부끄러움도 없어, 자존심도 아무 상관없어. 오직 뭐밖에 안 들어.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목사님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거든. 버스간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그런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막 욕하거든. 야 이 새끼야, 막 피곤해 죽겠는데 뭔 잡소리 막 벨려오려고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야 돼, 부끄러워야 되거든. 그렇죠? 누구냐? 그렇지. 아마 우리 또 예은이 같으면 막 싸워버릴 거야. 싸울 거란 말이야. 우리 성희 같은 그냥 기가 팍 죽어갖고. 근데요, 계속 막 눈물이 줄줄줄 나와. 나는 왜 눈물인지 몰라. 성령이 탄식하는 눈물이지. 눈물이 줄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멈추는 게 더 세게 나가. 그럼 잠잠해져 버려. 예,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게 뭐가요? 완전 사명감이 생기면서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조용히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9장부터 그죠? 사도행전 9장부터 요 10장까지 내용이요. 누가 돌아와요? 그 악질이었던 복음의 대적자였던 사울이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세계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 일이 벌어진다니까. 고넬료가 막 돌아오고 마지막 뭐가 열려요? 가장 성교문 열려. 성교문이 열렸다니. 성교문. 이게 전도문이 열려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뭐냐면 전도문이 열려야 돼. 자, 내가 성령 충만한다 그러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성령 충만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막 군인 열정이 되살아나야 된다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를 쳐다보면 눈물이 나야 돼. 뭐 첫 번부터 눈물 나겠습니까만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막 탄식에만 눈물을 흘려. 우리 어머니, 우리 장로님 어머니 증인이라니까. 그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오직
자, 이게 사단이가요. 오직 이 사단이가 꽉 잡고 있으면은 정말로 미운 짓거리만 골라가면서 하거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기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 미운 행동들을 해. 근데 뭐예요? 계속 그 영혼을 기도하니까 뭐가요? 3일 동안을 하나님 잠을 안 재우고 눈물을 계속 흘리겠다. 성령이 탄식하는 눈물. 그러고 나서 깨졌거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이가 갈려. 우리 남편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전도 될까 안 될까? 전도 안 돼 여러분. 그 영혼을 놓고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뭐 그때부터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거든. 하나님 은혜를 줘야 돼.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도는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줘야 돼. 계속 기도하는 거라. 결론. 믿다가 낙심했던 이유는 결국 찾아보니까 뭡니까? 그렇죠. 복음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죠? 친구 따라서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이렇게 교회당 등록해서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반드시 보세요. 요 순서 점검해봐야 돼요. 이게 설명하기 전에 하는 거지 단판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단판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딱 책임져요. 우리 삶 어떤 이 삶, 성령 충만한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렇죠. 첫째는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반드시 요 기도응답. 하나님을 찾는 기도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가면 하나님 뭐 준다고요? 응답 준다 이 말입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믿고 주 앞에 서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러 와도 믿지 않고 오면은 응답 없습니다. 믿고 와야 돼. 그렇죠? 뭐 개인의 문제, 가정의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뭐 어이구야 불집해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암이든 감기든 똑같아요. 그렇죠. 자 기도 제목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자 11월 25일 내일 교회 김장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뭐죠? 그 제주도 앞다리살 오세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거예요. 11월 30일 우리 경인 대학 그렇죠? 경인 대학 연합 레페합니다. 레페 페스티벌합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오세요. 그리고 뭘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또 우리 대학이 캠프가 진행되고 있어. 기도 연약한 지체들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고3 우리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생들 그렇죠? 대학의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나를 필요한 대학 현장에 하나님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또 연약한 환우들 놓고 지금 우리 박정래 장로님 모든 방광 속에 있는 암세포가 완전히 녹아지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수 집사님 이제 위장 시술 받고 치료받고 있는데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이제 정말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축복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전 시간을 통해서 나훔이 본 그리스도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현장 속에 복음을 찾아내게 하시고 복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믿다가 낙심한 인생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표시는 안 하지만 곧 교회를 그만둘 인생들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증거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중매쟁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교회 아버지 김장 캠프 11월 30일 경인 대학 연합 네드 페스티벌 축복하사 하나님 생명 초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